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감기 많이 걸렸다. 많은 성도들이 많이 감기에 걸리셔서 몸이 많이 아프고 또 가족이 이렇게 또 돌아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좀 건강이 잘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계속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기도함으로 몸의 회복으로 또 영혼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짜릿한 경험일 것입니다. 나는 비밀을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그러면 그 비밀 때문에 생기는 어떤 충족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특별함이 또 누려지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누군가가 특별해요. 그 특별한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 비밀을 나만 또 공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특별한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나는 그것도 알아요. 나는 그것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인품이 좋고 성자로 알려진 그 교수님이 작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서로 자기가 제일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볼 때 제가 볼 때는 누가 제일 친하지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하고 닮아가려고 했고 아껴주려고 했고 서로 친하게 지냈던 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던 거죠. 누구 교수님이 제일 친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교수님은 이거 모를걸 하면서 자기가 아는 또 비밀, 생전의 비밀을 일화를 또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거 보고 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친하게 지낸 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되게 힘있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비밀 같은 이야기, 남에게 함부로 밝히지 못하는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친구 관계 혹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가르기도 합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친구 관계가 그렇게 친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궁금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좀 일견 서운한 마음이 오히려 들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친구와 이런 정도 관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기준이기도 하죠. 또 그 비밀로 인해서 한편을 먹기도 합니다. 특히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한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현재 보면 그 여야 할 거 없이 정당의 모습도 서로의 그 입장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그 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한편으로서 입장과 대책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편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공유하는 시스템, 이게 어딜까요? 가장 큰 비밀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비밀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진 곳,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큰 비밀인데 이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아는 자들이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편이 되기 위해 한편으로 한편 먹고 그리고 걸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이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절로 드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거 말 안 하면 진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가서 어디서라도 말을 해야 될 정도의 비밀이에요. 그걸 말 안 한다. 그럼 그 비밀을 나도 그만큼 못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 비밀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 풍어를 읊조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래서 이렇대 저렇대 하고 말하는데 뭔가 비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박 겉핥기죠. 진짜 비밀을 모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판단하는 시선이 되곤 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만한 말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러는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비밀을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해했어요. 또 이해해서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깨달았는데 그 비밀을 경험한 바탕이 부족한 거예요. 이 비밀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 말로는 이해하고 들었고 배웠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이 비밀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그 경험이 부족해서, 그 바탕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제 설명이 또 부족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점점 머리가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 비밀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굵어져야 돼요. 이 비밀의 크기와 깊이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의 비밀은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할 만한 위치까지 우리는 스스로 자라야 합니다. 서로 자라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또한 비밀을 받아들여서 그 비밀을 마침내 깨닫게 돼서 와, 나도 그 한편이 되었다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고향감, 그 짜릿함, 그 경험의 소유자들로 전도의 문을 두드리는 이 수예배 들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자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그 한편으로 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충성, 이게 바로 뭐냐? 한편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을 잘하는 기준, 이 일꾼의 기준을 능력으로 봤다는 거예요. 일꾼의 기준을 세상적인 평가와 잣대로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아볼로 편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상적인 리더처럼 보여요. 말을 잘하다 보니까 정말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보였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학식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많은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선교의 은사를 가진 이 바울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이 원래부터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고 모두가 알게 된 이 베드로까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고 후에 아볼로가 이제 막 이렇게 부흥하게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외부의 교인들이 이쪽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유입된 인원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다수라 유대인들 출신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거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람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이렇게 자기네들이 서로 그게 더 어느 게 더 대단하냐라고 장단을 이야기하면서 평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은 서로 평가르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서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이 점이 분명 잘못되었다고 오늘 설명합니다. 4장 3절과 4절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웅변술,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리더십, 혹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 이것을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들이댄다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이런 평가는 아무 쓸데없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뿐이시니까.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실 분,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분은 주님뿐이시다. 이게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주님을 대체할 심판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주님만이 심판하실 분이고 주님만이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잣대와 이 세상의 평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거든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 높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니야,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심판과 평가와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선언인 거예요. 그런 세상의 심판과 시선, 그런 평가들은 잠시의 체면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높게 받았을 때 체면치레는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실수까지 범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평가가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해롭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판단도 하지 말고 그만해야 돼 하고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주님이시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냐?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적어도 수제자보다 높은 사람이냐? 높다라고 말할 만큼, 친하다고 말할 만큼 그럴 만한 거리가 있더냐?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대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오늘 이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4장의 내용에서 쭉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모든 평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더라, 어땠더라, 이런 평가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아예 단언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 교만이야. 너희가 성품을 이야기한다? 이미 교만한 거야.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걸 판단하는 나 자신이 뭐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판단하셔야죠? 만드신 분. 우리는요, 품평하듯이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났다. 사람이 왜 그러냐? 근데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욕하는 거죠? 그분을 만드신, 그 사람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자체가 주님을 평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죠. 굉장히 오만하죠. 그 자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런 교회에서의 수군거림, 이런 것들은 교만의 일부일 뿐이지, 내가 만약에 흠이 있거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한 성도가 그것을 판단하는 모든 것이 교회 일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너의 판단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 자꾸 도움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도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판단자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각이 그 판단자인 하나님보다 더 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강조할수록 내가 판단자인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잘못된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결론으로 주어졌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보았던 2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의 기준은 세상에서 충성이에요. 충성도가 곧 능력입니다. 너 하나님 잘하냐? 잘하는 만큼 충성해야지. 충성 못한다는 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만큼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니까. 맡은 자가 아닌 이상 충성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주님의 신비에 푹 빠질수록 주님과 비밀을 공유할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고 내던지는 게 가능해요.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의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하면서 푸딘 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랩돈을 헌금함에 던져 넣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던지다라는 푸딘이 내 맡기다라는, 내 던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랩돈은 그 과부에게는 다음 날이 준비되지 않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 과부는 그거를 내고 나면 다음 날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그걸 내던질 수 있었냐? 그의 내일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만큼 아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전부에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능력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능력은 오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냐,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닦아냈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그것뿐입니다. 5절 말씀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비밀로 알고 있어요. 믿으시죠? 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권성징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생명 문제를 걸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얘기고, 그때까지 세상적인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 생명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다 되셔야 합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 마음에 감추인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의도로 했는지,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 악함으로 했는지 이 의도까지도 다 밝혀지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날 다 드러난다면 도대체 이 계엄 사태는 왜 선포했나? 그것도 있고 뚜껑 열어볼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그랬다 저랬다 온갖 말들이 많은데 그 사건이 사실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다 드러난다니까. 그날 그 사건이 일단 그날 다 드러났다는 걸 안다면 오늘 과연 그렇게까지,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생각해야 돼요. 그 검은 속내, 모두 궁금할 그 속내가 열리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를 다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산교회 사택에 이제 머물면서 이 서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광화문 자주 다니고 맨날 가가지고 광화문에 오면은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봄 가을에는 거기 의자가 많아서 공원처럼 사용합니다. 산책로고 우리 집 정원이다 이러면서 가서 앉아가지고 광화문이 내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앉아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광화문 경복궁에서 오는 사람, 세종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사람, 전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서점 가는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외국인 많고. 그 사람들 이제 지나가면 그 사람들 보고 지방에서 왔구나, 서울에서 왔구나. 이제
저도 꼴에 서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추리닝 입고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저를 비유하는 겁니다. 겨울이 되니까 여기 그 시청 건물이 구시청이죠. 지금은 신시청이 있고 구시청은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도 한 권씩 빌려다가 보려고 걸어서 가서 그 시청에 있는 도서관도 들리는데 지금 겨울에 그 시청역 앞에는 스케이트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배우죠.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케이트를 타면 잘 타요. 애들이 이제 잘 타고 하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너무 잘 타니까 실력이 막 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칭찬하는 거죠. 이야, 정말 스케이트 잘 탄다. 막 아빠인 내가 봐도 잘 타는구나. 근데 또 중간에 보면 진짜 선수처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잘 타네. 저 사람은 진짜 꾼이네. 너무 잘 탄다.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칭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다시요. 똑같이 스케이트를 잘 타는데 국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상 받는 것과 내가 잘 탄다고 칭찬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칭찬받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설마 목사님 저의 칭찬을 대단한 믿음이세요? 그거 아니죠. 예, 대회에서 상 받는 게 저 큰 칭찬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사람들이 높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목사인 제가 아들이 잘 타는구나 하고 칭찬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요 국제대회 이상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비교하자면 얘기입니다. 하늘의 칭찬은 전 우주급인데 겨우 지구의 작은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 한 동네의 대회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가 칭찬하는 그 자리에 상 받는 거예요. 그게 그날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맡은 바 뭐 해야죠? 그 상급을 바라며 오늘 경주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칭찬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뭐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찬양 막 나와요. 누가 막 예수님 안고 찬양하고 막 안나 나오고 시몬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예수님 칭찬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 칭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조차 2000년이 지난 우리조차 감흥이 그렇게 셀까요? 칸타타까지는 했지만 그리고 또 잊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들 생일 챙겨주는 것만 못할지도 몰라요. 선물은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날 먹은 떡국만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그날 떡국 먹으면서 떡국 맛이 어땠네 저땠네 하면서 다 까먹었어요. 생일 칭찬은 어디 가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감사는 떡국의 맛으로 승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가정은 만일 동방박사의 예물이 아니었다면 애굽으로 도피해서 2년이나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걸음조차 사람의 칭찬은 아예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목자로 태어나야 할 것인데 목수됐어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출신이 어떻게 선생이 되냐고 비아냥거렸죠. 멸시했죠. 그렇게 해서까지 제자를 삼아서 갔는데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이 위대한 길을 걷는다라고 깨달은 자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없이 하소서, 십자가 매달라고, 없애버리라고, 우리는 저런 지도자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못 박으소서, 대중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심한 모욕, 수치 속에서 모진매로 인해서 상처투성이 죽음이 전부셨어요. 칭찬?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셨습니다. 주님의 충성은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를 섬기는 가장 겸손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만약 주님이
야, 어떻게 세상에서 단 하나도 의인이 없냐?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따르는 자 없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냐? 하고 에이 나 안 해.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면 세상은 달라졌겠죠. 충성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그 비밀을 알기에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칭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너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니? 나와 같이 이 영광된 길 갈 수 있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자. 끝까지 충성된 일꾼 하자.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에게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까? 사람의 기대와 칭찬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진짜 배기는 바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보시기에 오늘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2025년도 수요예배 진심이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